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으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 네 사람이 모두 실수합니다. 가장 드러나게 실수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장남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고 그것을 경홀히 여겨서 단팥죽, 붉은 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에서에 드러나는 실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의 가족 네 사람 모두가 실수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이 실수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실수합니다. 실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실수를 가벼이 여기고 반복하고 그래서 죄로 연결되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하고 그것이 죄로 연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통해 자복하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무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실수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결핍, 그 부족함, 그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믿음의 또는 불신의 그러한 갈림길을 가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이 처음 이루어질 때 그때 문제는 어려움은 하나하나씩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자 이삭이 남편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됐지만 다시 다음 어려움이 생깁니다. 태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 리브가가 다시 내가 어찌할꼬 자기에게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남자가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려움 앞에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23절입니다.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응답 앞에서 먼저 실수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멘 안 합니다. 이삭이 어쩌면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천을 안 한 걸 보니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순종했습니다. 야곱을 후계자로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응답으로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이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형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의 뜻대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삭이 먼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한번 불순종이 시작되면 더 커져갑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사랑한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에서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에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전통적으로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은 또 불순종을 낳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가정 가운데 조그마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한, 빨리 발견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야곱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에서를 편애하니까 2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에서를 먼저 편애하니까 리브가는 대립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구획해 놓은 것은 편애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너는 엄마 편, 너는 아빠 편. 물론 저희 집에 제 편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장난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편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의 성향, 자기의 취향, 자기의 고집과는 반대되는 것이었거든요. 엄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내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에 투영했거든요. 남편과 분명히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에서만 편애해? 그러면 난 야곱이야. 여러분, 서로 가정 안에서 대립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탁 각이 서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각을 보통 세우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또는 서로 살아가는 이웃 간에, 심지어는 교회 지체들 간에도
어쩌면 서로 각을 세울 때에 같이 각을 세우게 되는, 같이 대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강팍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강팍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거짓말까지 합리화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정당성을 거짓말을 밑에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불순종한 케이스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거짓과 위선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 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실수가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겠지만 부모의 실수는 반드시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27장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고집부려서 하나님을 먼저 속이려 하고, 어머니가 잘못된 방법을 합리화해서 하나님 속이려 하면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그 계략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는 질문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 먹지 마 라고 하신 적 없죠.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하셨죠. 그런데 거짓은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요, 그 거짓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거 다 먹어라, 이것만 먹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짓의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왜곡합니다. 미혹합니다.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 미혹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동산 열매를 먹게 하셨어. 그러나 나도 모르게 단서가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어라 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그 조그만한 그 미혹이 들어올 때 반드시 단서가 붙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으나 그러나 이것만은 빼고,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하시니 가겠으나 조금만 있다가, 항상 단서가 남게 됩니다. 하와도 말합니다.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미혹당하면 내가 거짓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반대되고 통념과 반대되고 내 고집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했고 어머니는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했고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부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그런데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부르면 아버지는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합니다. 내 딸아. 그런데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여러분, 조그만한 불순종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은 결국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너는 누구냐? 22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27장 22절이죠. 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음성은 야곱인 것을 에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음성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만으로 아들을 알고 아들을 사랑해주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가정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너는 누구냐?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됨을 받고 태어났다는 그러한 약속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음성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나의 촉감으로 너를 알아야겠다. 결국 만져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한번 미혹당하면 언제 어떻게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내가 직접 나의 판단으로 내가 결정해야겠다. 그러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편으로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문제들,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만의 방편으로, 어쩌면 리브가의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알면서도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대로 불순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조급하지만 주님은 미리 가 계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한 마음, 반드시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고집을 꼭 꺾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아니야, 야곱이 꼭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짓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걸 해야지. 혹시 그러한 또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들이라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죠. 반드시 내가 올바른 판단으로, 설사 크리스천으로서 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쟁취하고픈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나의 조급한 마음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줬는데 꺾지 못하는 내 고집 오늘 또 내려놓으시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나의 불순종, 나의 고집, 또 잘못된 방법들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